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끝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소멸하실 수 있고 끝내실 수 있다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 다 심판의 날이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는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주니까 무화과나무를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세상에서 제일 위태로운 게 어떻게 보면 지구예요, 여러분.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한 10억 년쯤 되면은 화성처럼 된대요. 과학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언젠가는 이게 끝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지구가 끝이 있어요. 언젠가 인류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없어지고 대기가 없어지고 공기가 없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이 지구가 곧 그런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저만 이치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셨지만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심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심판이 있고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이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심판대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시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11절 보시면 아무도 이 심판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심판이고 또 하나는 종말적 세상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심판이 우리가 주님 언제 오셔 하고 우리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개인적 심판과 세상적 종말적 심판은 같아요. 왜 같습니까?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오시는 날이에요. 아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종말적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후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찬송과 칭찬의 날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심판은 여러분 지위나 어떤 생활 수준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살던 이 모든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진실로 사랑했던가,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던가,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얼마나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가, 또한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또 이웃을 얼만큼 내가 많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헌신했던가. 여러분, 이게 심판의 재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멘.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움츠려들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성도는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을 다가온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진짜 성도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진짜 성도는 떵떵거리고 봐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갈수록 난 주님 만날라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 그 땅에 가면은 나 온몸을 저리고 나 주님 앞에 나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해 하고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척도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이런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큼 겸손하게 그분의 심판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딱 심판에 서는 날 아무도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믿던 어떤 그런 존재도 없어지고 다 아무도 그냥 하나님과 나만 딱 서는 내가 의지했던 엄마 아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자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내가 드러나는 그날이 바로 흰 보좌 심판의 날. 네.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 행위를 감당해야 될 날, 이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흰 보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서야 될 이 백보좌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 이 심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에 예를 들어서 뭔가 판결을 기다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여러분 먼저 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뭘까요? 뭐 좋은 변호사를 사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재판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심판하는 판사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뭐를 중요시 여기하고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내 뜻대로 막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그냥 막 힘이 오는 대로 막 하려고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인간적으로 바보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볼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부담을 주세요.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해봐. 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의가 나가고 내 막 감정이 나가고 막 혈기가 나가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좀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요 어떤 고을에 효자가 있었어요. 효자가. 그래서 이 고을에 효자가 있는데 사또가 올 때마다 이 효자가 상을 주는 거예요. 너 아버님한테 그렇게 효도했다며? 오늘이 가정의 날인데 오늘 원래 가정의 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를 미뤘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아이들 또 부모님 이렇게 가정 예배를 좀 위주로 해서 좀 드립시다. 찬양도 하고 아멘. 근데 이 효도를 하니까 사또가 올 때마다 이 사람은 상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근데 어떤 때는 어느 날은 어떤 사또가 오더니 또 이 고을에 있는 이 효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랬다면서 그래서 상을 딱 주려고 한번 드러나보자.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혼자 되셨는데 20년 됐는데요 고기 반찬도 해드리고요 좋은 데 놀러도 데리고 가고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딱 듣더니 야 저놈을 곤장으로 매우 쳐라 그런 거예요. 아유 왜 사또를 다 왜 그러니까 곤장이 20대를 맞았어요. 사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희 나쁜 놈들은
아버님한테 효도한다고 했죠.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혼자 된 20년 됐으면 장가를 보내줘야지. 그랬더니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사또가 빠떼빵망이 20대 갖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또가 왔는데요. 오늘 상타기는커녕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뒤지게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타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모르고 막 자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여기에는 긍휼이 없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천사장도 타락하면 그를 심판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과 영으로 만든 인간 아담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버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타락해버렸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쫓겨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그 어느 세대에도 죄를 안 다루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세대에도 구약에도 죄 때문에 제도가 나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질 때마다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찔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세대에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 죄로 타락했던 아담은 기회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맞아야 될 우리의 개인적 종말론 심판과 또 이 흰 보좌 심판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 그걸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가는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근데 주님이 딱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오니까 다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왜? 그 심판의 대상이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야.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한다.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들,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먼저 앞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나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난 목사였는데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집이 먼저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야 가라지들 됐더라. 알곡까지 뽑힌다. 여러분 그게 어딜까요? 교회였어요. 아멘.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그곳이 세상은 알곡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볼 때. 그러니까 가라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걱정하는 게 사람들. 주여, 저 알곡이 우리가 농사 짓는 저곳에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알곡 뽑힐까 두렵다.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우리의 생명이 어느 날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낱낱이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를 이기고 날마다 나를 예수의 피로 그 흰 옷을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성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만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는 나에게 다가와요.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늘 하나님 집에 옆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이 죄가 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가 뭔지, 내가 하는 행동이 뭔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것인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인데도 여러분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멀리 해야지. 네. 이런 마음을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드는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 직분이에요. 직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으면 사람은 대개가 나 이쯤 되면 거룩한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면 나 직분이 이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줄로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뜻은 뭡니까 여러분? 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정말 사라진 것이 있다면 회개라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는 그 결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제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실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세계가 열리는 건데 그냥 육신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으로 되지 않으면 육신이 되면 그냥 조금 선한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 생활, 영의 세계, 영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대물림대예요. 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영은 대개가 그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그 현상들을 보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척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성실성으로 간다면 성실성.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 저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성가대를 평생에서 그럼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봉사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냥 매주일 나가서 그냥 꾸준히 그것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여러분 뭐예요? 거룩함. 아멘. 그러니까 봉사를 하기 전에 죄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리워해야죠. 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다 있는데 무슨 그릇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라고 했어요. 아멘.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깨끗한지 거룩한지 더러운지를 우리가 잘 그걸 모르고 그걸 또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내 들보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죄의 들보를 뽑아버려야 돼요. 네. 그걸 뽑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건 기도해야만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예수의 피로만 돼요. 아멘. 그래야 살아나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대본만에 이만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이 러시아의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폭탄에다가 몸 같은 거를 여러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다 보면 못이 여러 개가 다 있대요. 머리 이런 데. 내 안에 지금 영적으로 내 안에 지금 내 심장에 내 호파에 내 간에 이만한 영적인 대들보 이런 것들 죄 이런 것들 꽂혀 있어요. 이걸 뽑아내야 살죠. 그 뽑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그 심판은 근데 놀랍게도 이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이 심판은 마지막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면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신다고 미리 선포해 놓으셨어요. 아멘.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날의 심판에 가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거야. 왜? 아들을 믿지 않아서 너는 이미 심판받은 자야. 가능성이 없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심판을 이미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 나 자신을 예수의 피로 늘 날마다 그 죄를 또 씻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가 역사되는 겁니다. 그분의 핏소리가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외칠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더러운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추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룩하지 않는 그 오물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갈 때 내가 깨끗하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삐쩍구두 있잖아요. 삐쩍구두. 그 하이힐이 왜 나왔어요? 중세 때 하도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창문 밖에다 오물을 다 버린 거예요. 그냥 거리에다. 그 거리가 유럽의 거리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그 14세가 16세인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신었죠. 남자가 먼저 신었어요. 이 하이힐을. 오물을 발에 안 묻으려고 삐쩍구두가 생기는 게 원인이에요. 그게 높은 구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삐쩍구두를 신어야 돼요. 아멘. 네. 나는 여기 세상에 발 담그지 않아야 하리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성도가 영적 자부심이 생겨요. 아멘. 그걸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뭐 복받고 이거는 나중 얘기고, 비록 내가 가진 거 먹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부흥 되고 이건 여러분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정말 우리가 원해요. 이 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파. 좀 찼으면 좋겠는데 오늘 누군가가 막 저 문을 열고 확 들어왔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상상이 되죠.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옛날에 내가 저쪽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막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부르는 게 막 내 환상처럼 막 느꼈거든요. 그걸. 그러다가 교회 개척하니까 우리가 금방 단시간에 막 사람들이 오기는 왔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자각하고 있어요. 사실이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이고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사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내가 지금 뻥 뚫려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이거를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를 보세요. 성경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다 부흥을 지금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흥이 언제 왔어요? 정말 부흥이 어떻게 왔어요?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한국의 평양의 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몰려왔어요? 교회에서 밥 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잘해주니까 왔어요? 아니요. 다 뭐였어요? 죄를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죄를 내놓고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느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그 피를 받아라. 그리고 오라. 그럴 때에 3,000명, 4,000명, 5,000명 허다한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부흥, 우리들의 심령이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 뜨거운 가슴이 되어질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시대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판날을 잘 자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가면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숨길 수도 없고 숨을 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밝은 빛이시라 엑스레이가 여러분 왜 나왔겠어요? 숨겨져 있는 거 엑스레이 다 나와. CT가 왜 나왔겠어요? CT 찍으면 다 숨겨져 있는 병이 다 나와. 근데 이건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옛날에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렇게 내 마음은 하나님 상하지도 않고 했는데 다 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모습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든가 아니면 모든 죄가 벌거벗긴 듯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서던가 둘 중에 하나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 힘으로 이 주님 앞에 선다는 이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되는데 하나님